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를 세우라. 오늘날에는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들 중 하나는 가르침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일을 잃어버렸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모든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지식을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건물 위층에 있는 부동산 아카데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식이 있어서 돈을 주고 찾아와 지식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신령한 것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가르침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제 개인의 성향상 이런 설교는 다소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 결국 내 설교를 잘 들으라 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가르침에 관한 설교를 하다 보면 또 결국 내 가르침을 잘 들으라 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의 성향을 따르면 이런 설교를 안 하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르침을 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라고 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다고 하죠. 이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려 하려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신다고 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죠. 사도와 선지자는 당시 특별한 때에 사용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는 없는 직분입니다. 오늘날에 해당하는 사람, 오늘날에 해당하는 직분자는 누굽니까?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예요. 통칭해서 말하자면, 이 세 사람을 합쳐서 말하자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사도들은 회심한 그 3,000명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비록 지금의 교회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없지만 대신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누구를 주셨죠? 목사를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같은 성경을 보면 목사에게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자격을 갖춘 목사와 조건을 갖춘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운 것이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을 교회의 목사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는 교회의 교사가 되어서 교인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인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가르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적인 예로 지식산업이라는 말이 있죠. 지식산업. 사전을 찾아보니 지식 전반의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모든 산업을 뜻해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지식을 생산물로 보고 비용을 따져서 생산 자원을 제공하는 산업 형태를 뜻한다고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야말로 지식 산업의 결정체죠. 자신의 지식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구독자 수와 조회 시간을 따져서 수익을 창출해요. 이것이 지식 산업입니다. 지식 산업의 시대에 가르침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지식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와 비용 지불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대학에서도 교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죠.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내가 낸 수강료에 따른 정당한 거래로 여기는 겁니다. 당연히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가르침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지식은 취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지식에도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수익과 관련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평가를 해요.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다는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겠죠. 이런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서도 그렇다고 하죠. 사회에 진출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침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 내가 수동적인 존재요,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기에 이 말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반면에 지식산업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지식산업이라는 말은 비록 내가 그 지식은 지금 부족하지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르치는 사람과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비용만 지불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개념이에요. 나는 지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나에게 파는 것이기에 서로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개념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성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요, 위험입니다. 세상은 세속의 가치를 갖고 교회에 침투를 해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오염시키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왜곡시킵니다. 예컨대 세속성이 깊숙이 침투한 교회는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 자세와 태도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 산업 형태를 띄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지식 산업적인 개념을 갖고 지식을 사고 파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과 신학을 컨텐츠로 여기고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커뮤니케이션을 여기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령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근거로 지식을 판단하고 효율성을 근거로 가르침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속성이 침투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를테면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걸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식산업의 개념에서는 이것은 아주 비생산적인 것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지도 않고 유익이 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써먹지 못할 지식을 왜 배우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세련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상호 소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지식을 묵상하고 하늘의 것들을 숙고해서 내 마음이 신령한 것들로 가득하게 만들기보다는 오로지 생산성과 효율성으로만 교회 교육을 대하는 것이죠. 세속성이 침투한 교회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은 지루할 겁니다. 이런 세속성의 침투를 받은 사람은 지루할 거예요. 설교가 지루할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지루할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자신이 더 생산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더 효율적인 방식을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로 하는데 세속성이 덧칠해진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세속성이 그의 말로 침투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만들어질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별것 아니라는 분위기를 풍기게 되고 교회의 가르침에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생산이 될 거예요. 이런 분위기와 이런 느낌은 교회 교사인 목사를 압박하게 되고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목사는 교인들에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생산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교회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조금씩 세속화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을 때. 가르침 받는 일을 우습게 여길 때 교회는 세속화가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가르치는 자와도 연결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대하는 태도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로서 다소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는 소위 말하는 칠위 장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로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사는 칠위 장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는 오로지 가르치는 일에만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다 장로나 집사가 해야 한다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칠위 장로예요. 그런데 목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도록 부르심을 받아요.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을 강도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칠위 장로예요. 강도 장로예요. 다스리는 장로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죠?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해요.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목사는 저밖에 없기에 말하기가 다소 민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이고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민망함을 이기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해야 돼요. 합당하게 대해야 돼요. 이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했고 또 뒤에서도 다시 말하겠지만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자를 세워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죠. 11절,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11절 명하고 가르치는 것, 12절 본이 되는 것,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가르침과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 명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죠. 권하는 것, 이것도 가르치는 것의 일종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목회자 디도에게는 교인들을 책망하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책망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의 일종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주된 임무입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목사에게 가르침의 임무가 주어져 있는 이유, 그것이 주어진 이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듣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 믿는 자들을 세우시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사에게 주는 교훈이죠. 목사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잘 살펴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단련하고 지속적으로 새 속성과 싸워야 됩니다.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치열한 전투예요.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귀중하게 받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뭡니까? 목사의 가르치는 임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토록 가르침을 강조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교인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는 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 목사가 세속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태도는 사실 오늘날 더욱더 신경 쓰고 더욱더 주의해야 하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식도 우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까?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죠. 신학 유튜버들의 신학 강의도 넘쳐나요. 실제로 어떤 지역교회 장로님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오기 전에 유튜브로 서울의 유명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고 온답니다. 그 지역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말하길 자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은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정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수준 미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잘 분별해야 하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야 돼요. 엉터리 설교나 엉터리 가르침에 무조건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경은 많은 구절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분별하라고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분별할 것을 명령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엉터리 설교, 엉터리 가르침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 교회를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를 늘 의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본은 뭡니까?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비록 엉터리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도 이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엉터리가 넘쳐났죠? 얼마나 넘쳐났는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였잖아요. 당시 교회, 지금의 천주교회입니다. 당시 교회는 사제들만, 신부들만 말씀을 독점하였고 그것을 왜곡시켰고, 그러므로 이 왜곡된 말씀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등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도출하였죠. 그런데 이 만인 제사장 개념이 누구나 아무나 다 가르치는 일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교개혁 분파 중에 또 다른 극단적 분파가 있었는데 제세례파라는 분파예요. 그들은 종교개혁을 가장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 교회의 모든 제도를 다 부정했어요. 칼빈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교회는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언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칼빈은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관한 주예입니다. 칼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한순간에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오로지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자들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거룩한 자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교육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러면서 칼빈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교회는 오직 외적인 설교를 통해서만 세워진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러한 인간의 사역이야말로 신자들을 한 몸으로 묶는 중요한 끈임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상당 부분을 사용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사역자들의 사역을 붙들어 교회에게 은혜를 수여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사역자들의 입에 넣으셔서 그 가르침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와 같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교회를 깨트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침 위에 건설됩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교회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필연적으로 순종을 요구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르침은 지식 산업의 분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르침은 지식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효율성이나 생산성 따위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놓는 가르침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태도로 옮기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태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을 중시하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중시할 것이고,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도 우습게 여길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자기가 공부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식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신학과 교리를 알고 있어도 사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겸손히 가르침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태도가 곧 그의 삶의 태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외형이요, 그가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죠. 다른 설교처럼 오늘 설교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결국 싸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싸움이에요. 세속성과의 싸움이에요. 역사 속의 교회는 세속성과의 끊임없는 침투, 세속성의 끊임없는 침투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항상 세속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 역사 속의 교회의 모습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침이라는 주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주제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는 세속성의 침투를 깊게 받은 사람일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역시도 세속성의 침투를 아주 깊숙이 받은 사람일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회 속 리더, 사회 속 직장 상사, 사회 속 권위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를 듣고 또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를 평가할 때가 많죠. 자기가 직장에서 만난 리더, 그리고 그를 평가했던 그 관점과 기준을 갖고 교회 목사도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세속성인데 그것을 모른 채 가르치는 자를 그 가르침과 더불어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당연히 가르치는 자 역시도 그 가르침의 내용과 태도가 그에 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속성과 타협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속적인 리더십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속적인 태도가 교회의 가르침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경험했던 리더들을 평가했던 그 기준과 그 가치로 가르치는 자를, 목사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성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가르침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가 유혹을 받거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을 겸손한 태도로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해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